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결은 사실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 중에 누가 더 능력이 좋으냐 이 대결이 아니죠. 바알과 여호와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걸 두고 벌어진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게 바로 이 대결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십니다. 비를 그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으니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비를 그들에게 내리게 하시는 것은 대결에서 이겨서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내리시는 것이 아니죠. 애초에 비를 내리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승리한 이후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을 따라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이제 여호와 이외에 다른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며 다른 미혹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언약을 떠났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그 언약의 행위를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언약의 복인 비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큰 빗소리가 있다고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그 말을 따라 올라가서 먹고 마셔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언약의 만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월절에 제물로 드렸던 양을 먹었던 것처럼 아합이 다시 언약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거죠. 이로써 아합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유지되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행위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더라도 비가 오지 않아 근심하던 아합이 자신이 불러모은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말을 따라 먹고 마신다는 자체가 그의 근심이 다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언약 식사건 아니건 상관없이 어떻게 보더라도 아합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실 때 엘리야가 무깃도 바로 옆에 있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갈멜산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렇게 보면 저 멀리 지중해 저 먼 곳까지 보입니다. 이스라엘에 오는 비구름은 대체로 지중해로부터 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비구름이 보이지 않아요. 사환이 안 보이는데요. 계속 시킵니다. 7번째 되었을 때 사환이 저 멀리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습니다. 와서 말을 해요. 그러자 엘리야는 사환을 다시 보내서 아합에게 보내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과연 그 말대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립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갈멜산 옆에 있는 이스라엘 평원으로 내려가요. 근데 여기 특이한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이번에는 비가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차보다 빨리 달려요.
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이 마차보다 빨리 달리는 것 자체도 능력이긴 하지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겨우 그거 했다고?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의문이 있었고요. 왜 하필 엘리야는 능력을 가지고 겨우 마차보다 빨리 달리는 그 일만 했을까요? 비가 오면요, 이스라엘 평원은 그 옆에 있던 모든 계곡들의 물이 모여드는 곳이 됩니다. 계곡에 비가 오면 물이 얼마나 금방 불어나고 급류로 변하는지는 여러분들도 뭐 뉴스나 영상 이런 곳에서 많이 보셔서 알 겁니다. 비가 오면 이스라엘 평원은요, 완전히 물바다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원은, 비 올 때의 이스라엘 평원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평상시에는 평원이지만 그때가 되면 호수처럼 변해요. 엘리야는 애초에 큰 비가 오기 전부터 아합에게 출발하라고 말합니다. 큰 비에 위험하니 먼저 출발하십시오. 그것도 마차를 타고 출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마차의 앞에서 달려나갑니다. 그것도 허리를 동이고 달려나갑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종처럼 섬긴다는 뜻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아합을 뭘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합이 큰 비에 쓸려 나가지 않도록 그 앞에서 행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오늘을 사는 신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아합은 현실적인 이유들, 그게 때로는 욕망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의 고통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야의 승리를 통해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굴복하죠. 신자들은 사망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길에는 여전히 큰 비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합처럼 고민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며 우리를 앞서 행하십니다. 인도하신다는 말에는요, 앞서서 행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큰 비,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들에 위태롭지 않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죠. 그러니 신자들이 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피해내고 이겨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만을 섬길까 하는 겁니다. 늘 닥쳐오는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애쓴다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히 주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임으로써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굴복하고 순종하시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굴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